이 동영상은 제주도 들빛교회의 2025년 10월 19일 비대면 일요 예배 동영상입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예배 기원을 함께 합시다. 없이 계신 님이시여, 높고 낮은 님이시여, 우리 안에 님이시여,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 당신과 일치되어 참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아멘. 이제 찬송가 568장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번에는 예기의 예운편입니다. 원문을 먼저 읽은 후 풀이를 읽겠습니다. 대도지행야라. 선연연응하여 강신수목하니라. 시고로 모패의 불응이요 도절난적 이부작이라. 고로 외오이 불패하니 시위대동이라. 대도가 통하였다. 현명한 이와 능력 있는 이를 뽑아 신의를 강구하고 어울림을 도모했다. 그러므로 간사함도 배타도 일어나지 않았고 도둑도 난적도 생기지 않으니 대문을 닫을 필요가 없었다. 이를 대동이라 한다. 말씀을 아름답게 받겠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스펠 주께 가오니입니다. 벗어지리
이제 조영배 목사님께서 대동의 기독교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창세기의 신라권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야기지요. 서양에서는 에덴 동산을 이상향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서양 문화는 바로 그 이상향으로서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서양의 역사는 이상향을 되찾기 위한 복락원의 과정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오늘 또 우리는 요순 임금의 대동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동양의 사서 오경의 하나인 예기에 나오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저 옛날에 요순 임금 시대가 바로 이상향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향이 사라지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동양 문화에서는 이상향이 이미 있음을 전제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양의 역사는 그 이상향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과정으로서의 역사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 한국인에게 큰 영향을 미친 종교는 유교와 기독교입니다. 물론 불교의 영향도 굉장히 크지요. 그러나 조선시대에서부터 현대까지로 조금 시대를 좁혀서 보면 유교와 기독교의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불교의 영향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유교와 기독교를 비교하면서 기독교가 유교로부터 어떤 점을 배워야 할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유교와 기독교는 유사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유교나 기독교나 간에 모든 이 현상을, 모든 인간 사회를 분리적인 체계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나와 너를 나누고, 철학적 용어로 말하자면 주체와 객체를 나누고, 하늘과 땅을 나누고, 남자와 여자를 나누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분리체계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유교든 기독교든 마찬가지입니다. 옛것과 새것을 분리하려고 하고, 군자와 소인을 분리하려고 하고, 임금과 백성을 분리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그런 인식이 이 두 종교에는 다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중심이 있다고 여기는 인식입니다. 그래서 이 중심이 있다는 인식은 항상 분리주의와 맞물려서 들어가는데요. 기독교로 보면 하나님이 있다. 신중심주의가 형성이 됩니다. 유교에서도 임금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를 항상 상정합니다. 이게 전부 다 중심과 주변을 나누는 그런 체계죠. 그러다 보니 주변은 항상 중심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형성이 되죠. 이런 것을 중심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리주의와 중심주의는 유교와 기독교의 유사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분리와 중심주의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독교는 분리를 토대로 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기독교는 이러한 분리를 종교적 차원으로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분리는 인간의 실존입니다. 실체적으로 저도 분리되어 여기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리가 종교적으로 볼 때 최종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최종 목적까지 분리를 토대로 하고 말았습니다. 죄인과 의인을 나누고, 이삭과 쭉정이를 나누고,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나누고, 결과적으로
죽음 이후에 궁극적인 세계를 다시 천당과 지옥으로 나누어 버립니다. 그러니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를 철저히 나누는 종교로 변화되고 만 것입니다. 분리를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중심과 주변이 뚜렷하게 나누게 됩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중심주의를 따랐습니다. 중심이 주변을 지배하는 그런 교회 체계, 사회 체계를 기독교는 과거로부터 좋아했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중심주의는 현실 세계에서뿐만 아니라 그러니 신을 중심으로 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하고 교황을 중심으로 하고 개신교에서는 목사를 중심으로 하는 이러한 현실 세계 중심주의뿐만 아니라 사후 세계에도 그대로 중심주의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니 구원받지 못한 자들, 즉 지옥으로 갈 자들이라는 이런 이미지를 전부 주변으로 밀려나게 되는 것이죠. 분리를 강화하는 기독교, 중심주의를 강화하는 기독교, 더욱이 최종 목적에서조차 분리주의와 중심주의를 강화하는 기존의 기독교 교리는 이제 없어져야 합니다. 불교와 달리 실체적 분리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결과 나타나는 중심주의도 이제는 마땅히 버려야 합니다. 이제 기독교는 분리를 토대로 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유교로부터 분리와 중심주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유교도 기독교처럼 현실적인 분리의 실체, 우리가 전부 실체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토대로 합니다. 그러나 유교는 분리의 문제점을 보완하려고 무단히 애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바로 예약사상입니다. 이 예약사상은 예의범절, 즉 윤리도덕은 분리를 강조하려고 한다. 인간은 그런 욕망이 있다. 자꾸 분리하려고 한다. 그러나 거기에 멈추면 안 된다. 그러면 그 사회가 망한다. 그러니 분리를 강조하지 않고 융합과 공존을 강조하는 아름다움을 통해서 이 분리하려는 의식이 순화돼야 되고 이 두 가지가 융합돼야 된다는 그런 사상입니다. 그러니 예학사상은 분리주의의 단점, 분리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하려는 그런 사상이죠. 사실 조선 사회는, 조선시대는 분리주의가 굉장히 강했던 사회죠. 임금과 신하, 임금과 백성, 임금과 사대부, 양반과 일반 백성 다 나누어진 사회죠.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아름다움의 문제를 통해서 이 분리를 극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걸 너무 소홀히 취급한 것이죠. 그러나 본래의 공자가 생각했던 그런 유교의 사상은 예의라고 하는 분리의식과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융합과 공존의 의식을 어떻게 합쳐서 서로 간의 단점을 보완해서 보다 좋은 사회를 만들 것인가를 노력한 그러한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교는 분리로부터 나오는 중심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부단히 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동사상입니다. 분리는 공존으로 나아가야 되고 마침내 융합으로 전체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본 것이죠. 유교의 최종 목적은 대동세상입니다. 유교도 현실적인 분리를 인정하고 거기에서 출발하지만 그러나 결코 유교는 분리주의 자체를 최종 목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분리되어 있으나 서로 공존하고 융합함으로써 중심주의를 없애자고 한 것이죠.
그러니 결국 중심주의를 얼마나 벗어나는가가 대동의 세상을 만드는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대동사상에서는 임금님이 농사꾼이 되고 농사꾼이 임금이 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중심주의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 어떤 지위고와 그 어떤 깊이와 그 어떤 높이, 그 차이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특정한 어떤 존재가 중심이 돼서 다른 존재를 지배하는 체제를 만드는 것을 거부했던 것이죠. 이것이 대동사회입니다. 그러니 대동사회에서는 권력의 집중을 당연히 비판하게 됩니다. 중심주의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들에게 왕권을 물려주지 않고 현명한 사람들을 뽑아서 새로운 임금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요순시대를 그렇게 칭찬했던 것입니다. 대동사상에서는 모든 이원론적인 분리를 가능한 융합으로 바꿈으로써 중심주의를 없애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기독교는 유교의 예약사상으로부터 유교의 대동사상으로부터 좋은 점을 배워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들빛사람들 연대에 함께하는 여러분, 우리는 실체적으로 분리되어 살아갑니다. 오죽했으면 분리를 거부하는 불교에서조차 가합으로서의 분리된 실체를 인정합니다. 임시적으로 실체적으로 존재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분리된 존재가 있을 수 없다. 일시적으로는 실체로 존재한다는 것, 그걸 인정하는 거죠. 이게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죠. 분리된 존재, 그야말로 현실 세계의 모든 존재가 가지고 있는 실존인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동안 기독교는 분리와 중심주의를 더욱 교리적으로 강화하였고 종교적인 최종 목적에서조차 이를 극대화하고 말았습니다. 해와 비를 의인과 죄인에게 모두 골고루 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따르라고 가르친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정반대의 신앙과 정반대의 교리를 만들어 인간 사회를 옥죄었던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이런 분리와 중심주의가 기독교 안에 팽배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최종 목적에서조차 분리와 중심을 강조하는 기독교를 과감히 벗어나야 합니다. 분리를 토대로 한다는 점에서 유교는 기독교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유교는 그 분리와 중심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적어도 공자의 가르침 속에는 그러한 노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실천적으로 조선사회가 그렇게 했는가 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런 공자의 사상으로부터 좋은 점들을 배워야 합니다. 예학사상을 배우고 대동사상을 기꺼이 배워야 합니다. 성서 안에 갇혀 있으면, 기독교 교리 안에 갇혀 있으면 앞으로도 영원히 기독교는 분리와 배타와 중심주의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예학사상을 배워 분리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기독교를 만들어 나갑시다. 대동사상을 배워 중심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기독교를 만들어 나갑시다. 예수님이 꿈꾼 하나님 나라가 바로 공자가 가르친 예학과 대동의 세상임을 직시합시다. 들빛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분리와 중심을 넘어서는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과 아름다운 삶의 길이 활짝 펼쳐지게 되길 예수님과 공자님의 이름에 잇대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아멘. 이제 당신이 중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묵상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중심입니다. 모두와 동등하게 어깨를 맞댄다면
당신이 중심입니다. 모든 차이가 아름답게 보인다면. 당신이 중심입니다. 타자를 향해 중심이라 말한다면. 당신이 중심입니다. 높고 낮음이 부질없다고 느낀다면. 당신이 중심입니다. 이 길 저 길 모두 열려 있다고 믿는다면. 당신이 중심입니다. 옛날과 지금이 서로 이야기한다고 여긴다면. 아, 당신만이 중심이 아니군요. 모두가 중심이군요. 그래서 단 하나라는 중심은 없답니다. 서로 얽혀 있는 다가 모두 중심이랍니다. 아멘. 알림 시간입니다. 내일 10월 20일 오후 6시 30분부터 제주시 남문서점 2층에서 조영배 목사님의 식민청산 교육을 위한 문화적 인식의 중요성이라는 강연회가 있습니다. 시간 가능한 교우들께서는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첫 주 대면 예배 때는 고정숙 권사님의 눈을 돌려 실록을 보니 조은설 청년의 당신 앞에 섭니다. 조성호 집사님의 일으키 소설을 함께 부르며 작은 길벗 음악회를 합니다. 이제 찬송가 89장 1절과 2절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조영배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소통하심이 들빛 사람들과 들빛 교우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이 땅의 아름다운 지도자들과 아름다운 우리 모든 이웃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10월 19일 비대면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